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춘천 제자교회를 담임하시며 대학원 MDiv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정해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마리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1985년도에 이 감신 MDB에 입학해서 89년도에 졸업한 여러분 동문이고 선배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게 돼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이 땅에 참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복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고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에는 이 땅에 세 가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옷을 다 빼앗고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 잘못된 믿음, 또 신념, 사상, 이런 교훈을 주입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또 생명을 빼앗고 또 여성의 성을 빼앗고 탈취하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가문을 패가망신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목회자,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강도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 땅에 필요가 없는 교회이고 사실 쓸모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아픔을 주고 눈물과 고통을 주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고 지나치고 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공동체는 잘못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화려한 예배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곳에 가면 훌륭한 제사장의 말씀이 있고 성찬이 있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웃이 없고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이 그들에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문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만 자기 교회의 성장과 부흥, 찬송과 은혜로 만족하고 자기 교회가 잘 되는 것만으로 최고로 여기는 교회. 교회 밖의 눈물, 그 아픔, 그 슬픔은 외면하고 지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제사장의 교회이고 레위인의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공동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수이지만 상종할 수 없는 같은 문화와 대화를 섞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와 이념과 문화와 습관이 다르지만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치료하는 사마리아 공동체입니다. 원수에게 다가가서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그의 상처를 기꺼이 치유해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돌봐주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중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완전히 일어나서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의 비용을 자기가 다 감당하겠노라고 말합니다. 민족과 또 국경과 이념과 신분과 원수를 넘어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 400년 만석지기에 가정을 이룬 경주의 최부잣집 가훈이 있습니다. 그 가훈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닿는 것이 너희 후손은, 우리 후손은 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이 만석지기의 가문이고 전통이고 이 전통이 그 가문을 이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있는 한 우리 교회 반경, 교회 10리, 100리, 아니 100km 그 안에 그 영혼과 굶주린 사람과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그늘 속에 있는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공동체, 참된 이웃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 단편 영화 가운데 제가 감동적으로 본 한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버스 44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중국의 변방의 한 지역에 한 여성이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버스 운전을 승객을 다 태우고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양아치 같은 불안당 3명이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당 3놈은 버스에 타자마자 여자 승객에게 달려들어서 강간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몸을 만지고 그리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그것을 제지하거나 그것을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모른 척하고 잠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중년 남성이 도저히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그에게 그 불안당에 가서 따집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버스의 이 기사분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의 이 행동을 당장 그쳐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안당이 그의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3사람이 모여서 그 만류하는 중년 남성을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버스 밖으로 내보내 버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있는데 아무도 승격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서 풀숲이 나자마자 이 3명의 불안당은 여자 기사를 끄집어내서 풀숲에 가서 집단 강간을 하고 버스에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그 여성 기사는 운전대를 딱 잡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 남자 중년 남성을 호통을 치면서 빨리 여기에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중년 남성은 갑자기 당황해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희생하면서 보호해줬는데 나를 내리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기사는 당장 내리라고, 당신이 내리지 않으면 버스는 한 걸음도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승객들이 와서 그 중년 남성을 들고 버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결국 그 중년 남성은 버스에 내려서 혼자 앉아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여자 기사가
이 버스를 몰고 그 불안당과 그 무관심한 승객들을 다 태우고 절벽으로 가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실화입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성의 눈물과 슬픔, 이 고난과 아픔을 이 지나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 사람들은 같이 살 이유가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로드니 스타크라는 교수가 쓴 기독교의 발흥,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초대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선교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이 교회가 종교 사회적 문화적인 현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AD 40년경에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1000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소수의 이 크리스천들이 무려 300년 동안 340년까지 300년 동안 매년 40%의 급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40년대쯤에는 이 크리스천 인구가 로마 제국 내에 3,8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때 전체 로마 제국의 인구가 5,600만 명이니까 70% 정도가 크리스천 인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기독교는 반사회적인 집단, 반도덕적인 집단, 반정부의 집단, 반인륜적인 집단으로 오해를 해서 기독교를 전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에서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40%씩 놀랍게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160년에서 180년 사이에는 로마 제국 내에 상상을 초월하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인구의 10분의 1인 500만 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루에 5,00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의 집단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병자들을 위해서 눈물겨운 희생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AD 25년경에는 또 다른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도시가 텅텅 빌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황제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던 그런 시기에 그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염병을 피하고 도망쳤습니다. 문을 다 털어잠그고 그리고 그 역병이 도는 것은 다 불태우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를 할지라도 전염병에 걸면 다 밖에 나가서 불태우고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죽음이나 질병의 위험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로 비교하면 종교가 다른 이슬람이나 또 성이 동성애자나 모든 이교들까지 그들은 극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자신들도 죽어갔지만 그들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 사랑을 실천하다가 장렬하게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시체의 고름을 빨아내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정성으로 돌보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 감동받은 많은 제국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되어서 300년 동안 매년 40%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땅에는 사랑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공상적인 사랑이 있고 드리밍 러브, 그리고 하나는 실천적인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액션 인 러브. 그러나 이 공상적인 사랑, 드리밍 러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것을 품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해, 나는 모교를 사랑해,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해, 나는 자연을 사랑해. 누구나 드리밍 액션, 드리밍 러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실천적인 사랑, 액션인 러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다가가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힘든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랑입니다. 더욱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폐를 끼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랑은 중노동이고 불굴의 용기가 필요하고 나와 싸우는 투쟁이고 뼈를 깎는 아픔인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랑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은 하면 할수록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이상하게 가정과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놀랍게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더 단단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할 것이다. 너희들도 존재한다면 무조건 사랑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공동체, 사마리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될 교회, 섬겨야 될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강도 같은 교회,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같은 교회,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죽음이 우리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심하고 이 선지동산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해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든 길 걸어가게 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MD부 총동문회 회장 정회창 목사님과 순서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장님 외에도 우리 MD부 총동문회 임원 목사님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 때 혹시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D부 총동문회는 오늘 설교를 해주신 정해찬 목사님을 필두로 부회장 박정훈 목사님, 박수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서도원 목사님, 서기 김용기 목사님, 회계 김학종 목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또 오늘 장학 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장학위원장이신 김시흥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크게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MD부 총동문회에서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장이신 김시용 목사님께서 장학 단상 아래서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올라오기에 불편한 하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구영옥 원우님 먼저. 장학증서 소속 신학대학원 6회 5학기 성명 구영옥 위학생은 2022학년도 2학기 MD부 총동문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이 일을 기도와 후원으로 준비하신 MD부 총동문회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5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이후정, 감리교 신학대학교 MD부 총동문회장 정해창, 감리교 신학대학교 MD부 총동문회 장학위원장 김시흥. 김은진 이하 동문입니다. 김현미 이하 동문입니다. 박소영 이하 동문입니다. 양은경 이하 동문입니다. 유정은 이하 동문입니다. 이슬기 이하 동문입니다. 이영주 이하 동문입니다. 이은준 이하 동문입니다. 이광범 이하 동문입니다. 네, 박수로 크게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MD부 총동문회에서 오늘 또한 간식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플 후에 1시부터 중강당에서 개교기념 제2회 아펜셀러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장신대에서 종교개혁사를 전공하시는 박경수 박사님께서 오셔서 강연하시고 김윤수 교수님과 미력한 제가 함께 논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또한 샌드위치가 세트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예배 출결 방식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 영성 채플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예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의 동일한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위의 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설교를 해주신 정혜창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후배들이 저와 똑같은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성지동산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거룩한 피를 흘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해서 이 선지동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후배들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강물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감신동산 모든 총장님과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수님들, 섬기는 분들, 또 이곳에서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 우리 동문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